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귀에 어떤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 그러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눈이 떨면 내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나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둬야 할 이유가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을 때 원수 아람 군대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굶겨 죽일 작전을 펴고 있었어요. 그들의 포위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중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비둘기 똥을 비싼 돈으로 사서 먹어야 했고, 심지어 여인들은 자기 아들을 잡아서 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 어느 날 선지자 엘리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 성중에 곡식이 넘쳐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지금 현실과 처지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데 선지자가 지금 잘못된 말 하는 거 아닌가. 어떤 한 장관은 장담을 합니다. 내 손에 장을 찢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열어도 그런 기적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한 4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4명의 문둥이가 사마리아 성에 살다가 굶어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사마리아 성에 있으면 굶어 죽을 것이라 차라리 아람 진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는가. 이 4명의 문둥이가 손을 잡고서 터덜터덜 아람 군대로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그 문둥이들의 그 발걸음을 큰 군대의 소리처럼 들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밤에 잠을 자다가 4명의 문둥이가 오는 그 발걸음 소리를 듣고 놀라서 혼비백산 다 달아나고 말았어요. 그 4명의 문둥이가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군대들은 다 달아나고 없고 그들이 버리고 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군량미를 보고 큰 기쁨을 회복하고 그들은 줄임배를 채우고 있던 중에 그들이 말합니다.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달려와 보고 그 양식을 발견하고 큰 기쁨을 누리고 삶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도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도 고통을 당하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말씀의 기갈이 들려 있었고 그들은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식민지가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져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이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탄생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큰 소망과 마음의 꿈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그들이 희망을 얻게 되고 슬픔에 빠진 그들이 큰 기쁨을 회복되는 역사의 장을 펼쳐가더라. 그것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절망의 소식을 전해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이 민족이 온 세계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것은 이 성탄을 앞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탄함으로써 무엇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가? 그분이 탄생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분은 우리에게 참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실까요? 참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육의 몸으로 남자 씨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이 탄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불행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흙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우리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사람이란 흙으로 조성된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출생하고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고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고 성전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참 사람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 성탄이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람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만약에 예수님이 땅에 출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출생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왜? 그분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출생하고 성령으로 살아갔던 그 생애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의 불행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죄요,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의 후예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그들 속에 계셨던 성령님은 탄생하시고 도저히 내가 이들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 이들과 동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떠나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6장이 우리에게 주는 아픔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라 누군가 흙으로 지원받은 자기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이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출생하시고 성령으로 삶을 사시고 성령으로 부활성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본으로 나타났던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출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찾아온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산헤드린 공의원으로서 그는 땅의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을 능가하는 그런 직위를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하늘의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종교를 가졌지만 땅의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가 갖지 못한 것이 하늘의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얻겠습니까?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복음을 듣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는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왜 제자가 되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갖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타락한 아담의 본성, 그 아담의 씨를 받고 아담의 그 육성을 갖고 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내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거듭난 생명을 갖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거듭난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난 생명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중생의 은혜가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가질 때 뭡니까? 우리는 죄를 이기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거듭난 생명을 가질 때 마귀를 이기고 아멘. 거듭난 생명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는다는 거죠. 아멘.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쉬운 것이에요. 그분의 영을 받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분의 영을 내가 어떻게 받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그는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보혜사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세례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세례는 죄의 씻음을 받는 것이요. 물에 들어가서 우리는 여름에 침례탕에 들어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 받는 것은 내 죄를 씻음 받는다는 거예요. 또 침례라고 하는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탕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 나는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침례는 십자가의 신앙을 따라서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아멘. 죄 씻음, 옛사람의 죽음, 십자가에 내 자신도 예수와 함께 달려 죽었다는 이 믿음, 이거 세례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다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믿어요. 교회는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다 믿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걸 신앙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내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멘. 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성이 내 속에서 죄를 유발하는 내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나 골로새서에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나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하는 그 말씀보다도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너희 자신을 한번 확정해보라. 만약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들은 버린 자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자기 손을 가지고 한번 가슴에 한번 손 대보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가 한번 진찰해보죠. 예수가 계신가 계신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그 사람은 버린 자라. 오늘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내 육체의 죽음이 올 때 부활의 능력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입성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르실까요? 그분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에게 참 사람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로는 그분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죄로부터의 구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행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죠. 죄.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죄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는가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원시 복음이라는 거죠. 최초의 복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베푼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었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자,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가죽옷을 지어 입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죄 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이 옷이 되어서 그 사람을 덮음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속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옷으로 그들에게 입힘으로써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나는 어떠한가? 그분의 피 흘림을 의지하고 있는가? 첫째로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따라하실까요?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아담과 하와는 지었는데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한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매해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가져다가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양이,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희생은 양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은 죄를 속량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의 기초, 내 속죄함의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흘린 그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속량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 우리 성탄절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속죄를 받는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옷으로 입어야 하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물에 들어가서 붕당 세례 받았습니다. 물을 툭 뿌리고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 갑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합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람은 죽고 세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제와 예수와 한 몸을 이루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받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으로 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은 예수와 한 몸을 이루고 그분이 내 인생에 옷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나는 예수가 옷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끔 어린애들 여기 보면요, 어린애들 추운 날씨에 옷을 입히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안 입으려고 그래요. 애들은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런지 옷 입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 어른들은 추운 날씨에 나가면 애들이 감기라도 걸릴까 해서 옷을 억지로 입히잖아요. 이것을 보고 참 우리가 예수를 옷으로 입는다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는 불편한 일이구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싫어해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가 되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예수가 옷이 되어서 자기 삶 속에 임한다는 것이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옷을 입지 않으면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내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해요.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를 싫어해서 다 자기 사업차로 또 자기 가정으로 다 돌아가는데 임금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마을을 불태워버리라. 그리고 신하들에게 사거리길에 나가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데려오라 그래요. 사거리길 사람들은 다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잖아. 왕의 혼인잔치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참 큰 축복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임금이 그들에게 내건 조건은 뭡니까? 예복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예복. 내가 과거에 신분이 어떠한가 그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예복을 입고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임금이 막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온 사람들이 막 절비하니까 임금이 너무너무 참 마음에 기뻐서 절구하는데 어떤 한 사람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덜렁덜렁 자기 옷을 입고 임금은 그 사람을 보고 진노하는 거 진노. 여봐라 저놈을 잡아다가 수족을 결박하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임금의 초청을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자격은 얻었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을 당했다는 거죠. 그 이 예복은 뭔가 하는 거죠. 이 예복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복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 세마포 옷은 사도 요한이 해석하기를 성령을 통해서 따라하실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변화된 나의 삶을 말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뭐 예복, 아이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복 입었습니다. 아니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예수가 내 인생에 옷이 되면 내 삶은 자동적으로 변화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친구가 있으면 친구는 친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친구는 친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찬양할 때 예수는 나의 좋은 친구. 그러면은 예수님 나의 친구라면 우리가 친구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친구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예수 친구 되는 사람이 예수님과는 영 닮지 않은 딴판의 사람이라면 친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다 예수로 옷을 입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로 옷을 입는 신앙.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 세마포 옷은 예복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수를 믿으면 그 삶 속에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옷으로 입고 사는 사람이 변화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를 멸함으로써 얻는 구원이를 따라하실까요? 마귀를 멸하심으로 얻게 되는 구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왜?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한 이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성탄하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옷으로 삼으면 내 주변에 마귀의 일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를 믿어도 내 주변에 마귀가 여전히 득시하고 죄가 사라지지 않은 것은 예수로 옷을 입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 않고 그분의 피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은 여전히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오늘 내 삶 속에 숨어들어온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의 일을 우리 멸해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무수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귀신들의 역사가 떠나갈 때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내 주변에 숨어들어온 이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고 우리 주변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르실까요?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냥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동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와 일생 동안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의 사람들이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싫어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얼마나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달려오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참 그와 교제를 하기 원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은 뭐로 변할까요? 질투로 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거부한다면 그분은 진노의 불길로 나중에 우리를 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의 불길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이 진노로 변할 때 질투의 불길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들어가는가?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오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품을 거절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성탄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하는 거죠. 아멘. 기쁨으로 영접해야 하는 거죠. 아멘. 그분을 영접해야 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분을 영접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기를 싫어하는가?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분을 영접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보면은 세상의 부요, 따라서까지 세상의 부요, 세상의 부요, 세상의 부요, 세상의 부요에 눈길을 돌리고 세상의 부요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주님을 영접하기 싫어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터키의 성지순례 가보면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 참 억가디아도 있고 거기는 섬유 공장도 많고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부요를 영접하는 것이 더 빨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자로 살았어요. 내가 부자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와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 왜 나를 쫓아내는가? 세상의 부요에 미혹돼서 왜 나를 쫓아내는가? 탄식하시면서 그들에게 녹화하시면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부요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현란함에 마음 뺏기고 정신을 잃어버리면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유월절을 당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의 현란함, 그 사람들의 요란한 소리에 취해서 그만 아기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세상의 물질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면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뭡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이죠. 따라하실까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미지근한 신앙생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 그런 사람을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너희들이 미지근하면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우리 흉남 내볼까요? 미지근한 신앙 따라하시까?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 뱉어내야 된다. 미지근한 신앙아 나가라. 차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예수님은 그런 사람 질식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미지근한 신앙 가지도록 말하는. 예수 믿어도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마. 아이고 그렇게 광신자처럼 믿지 마. 적당히 믿어. 그 마귀가 가르치셔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도 한 발, 세상도 한 발.
예수도 한 발, 돈도 한 발.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세요.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보세요. 뜨거운 신앙생활 가지고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마귀가 그 사람 딱 붙들고 있어요. 한번 결단하고 한번 기도 생활 집착이 딱 기도 생활에 집중해 보면 마귀가 떠나가요. 왜? 마귀는 뜨거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앞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마귀가 있한다는 거예요. 우리 뜨거운 신앙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동행할 수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막 그냥 헤어지고 갈라지는가요? 사랑이 식어지면 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음녀에 대한 말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음녀, 구약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음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음녀, 음탕한 여자라는 거예요. 누가 음녀인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는 설 자리가 없어요. 음란한 사람. 그것은 성경의 음녀는 육신적인 음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음녀를 말해요. 하나님보다 더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창녀라는 말, 창녀. 음녀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신랑인데 신랑이 음녀하고 결혼하겠어요? 아니요. 정결한 신부와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처녀를 찾아서 신부로 삼지, 세상을 기웃거리고 신랑되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웃거리는 사람을 신부로 삼겠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시대의 교인들도 보면은 주일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냥 형식이에요. 세상이 더 좋아.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도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음녀라는 말이에요. 음녀. 오직 예수. 아멘. 오직 말씀.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아멘. 우리는 오직이라는 말을 해야 돼요. 오직. 아멘. 오직 기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 때 그리스도와 동행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아, 장차 하나님이 땅을 심판한다면 나는 이 모양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는 자기 아들 이름을 낳고 모두셀라,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시리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모두셀라.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사랑하지 않고서는 동행이 불가능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모이기 힘든단 말입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만 모이기를 피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릴리로 떠나버렸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신 세 가지 질문, 세 번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대답하겠죠?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이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